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만 집중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두 드리는 그러한 은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다시 한번 선포해 나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옆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를 죽기까지, 그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함께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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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뒤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더 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 나의 맘에 연약한 보시고 나의 맘에 연약한 보시고 부족한 그곳을 대고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 험한 산이 앞을 막아 산이 앞을 막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고 만날 수 있는 복된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내 의지대로 살며 세상 유혹에 끌렸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3년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휴스턴 세미한 교회를 세우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삶 가운데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월드 비전으로 부응하는 교회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휴스턴 세미한 교회 지체들이 다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기초가 되어 소그룹과 구제와 봉사, 선교, 전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아부, 유년부, 청소년부에도 함께 하셔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분변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잘 양육되도록 사역자와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주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하시는 문서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배 드리는 중에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매듭과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찢겨진 살이요, 나누는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모두 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떡과 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혜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떡을 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잔을 취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음습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주보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제가 주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매번 강조해가지고 광고 말씀드리죠. 금요일 7시 30분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호흡이고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모임 시간, 기도의 시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고 틈이 나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힘을 닿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독서 클럽 우리 신청 받고 있습니다. 뒤에 사인업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다리던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그 통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다음 주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이 새가족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나오셔서 함께 교제 시간 나누시고 또 음식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 음악회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음악회를 위한 합창에 참여하실 분들 특별히 모집하고요. 뒤에 이렇게 합창에 참여하실 분들 사인을 받는 것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악기나 노래나 아마 풍성한 그러한 음악회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을지기 학교 개강이 10월 7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정도씩 해서 6주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마을지기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좀 더 마을들을 나누어서 아마 더 이렇게 풍성하고 원활하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마을지기 좋은 마을지기 세워주셔서 잘 훈련받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 새가족 수양회, 새명 가족 전체 수양회입니다. 장소는 그 사진에 보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영상으로도 이게 광고가 나갈 예정인데요. 아마 지금 날짜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1월 11일에서 12일 토요일에서 주일입니다. 11월 11일에서 12일이고요. 아마 우리 집사님 집에서 제일 가까울 겁니다. 여기 이 장소가 몇 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이 장소가 예.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회비가 나와 있죠. 1인 혼자 오시는 분들은 30불 그리고 가족은 60불이고요. 이렇게 애가 있으시거나 우리는 반드시 애 때문이라도 이게 좀 특별한 그 방이 필요하다 또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모텔을 저희가 며칠 더 이렇게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같이 특별한 거 없으면은 같이 이렇게 합숙하는 남자 여자 따로 분리해서 합숙하는 걸 하고요.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이게 애들이 있거나 해서 좀 별도의 그런 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또 제가 모텔 몇 개를 준비해놨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회비가 조금 더 되겠죠. 네, 그런 분들 우리 최정 목사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방을 얻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을 주고 잠자리까지 재워주는데 이 가격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우리 세미한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즐거운 시간, 교제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이 수련회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져서 더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그런 시간 분명히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일정 빼놓으시고 토요일 날 오후에 갔다가 주일에 거기서 예배 마치고 거기서 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운전 어떻게 하죠? 운전하기 힘듭니다 하신 분들 교회에서 또 같이 모여가지고 몇 개 차를 이렇게 나눠서도 가야지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만 오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우 동정 및 중보기도 제목 밑에 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건강 위해서 전춘희 전도사님 그리고 홍세정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이신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고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나이가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쫓겨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서 유리방황하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인이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만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이 가인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가인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광야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이 가인의 지금 이 모습처럼 우리의 혹시나 잘못된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거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나도 이 가인처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듯이
혹시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없었나? 혹시 나의 잘못된 점은 없었나?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때 광야로 몰리는가? 이런 잘못된 부분 말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만약에 광야에 딱 서게 되면은 우리의 무능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광야에 내몰리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였었구나. 그거를 비로소 광야에 섰을 적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그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철저히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게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자꾸 그렇게 비워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그렇게 할 때, 광야에서 비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그 광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비워진 곳에 새롭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쓰시지 못할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쓰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내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하고 저 너무 못났잖아요. 저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뻗쳐겼던 사람,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에 내 능력 믿고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로 종종 몰아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더 비우고 더 내려놓고 더 내 자신을 죽이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살아가도록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나이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거친 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만날 것이다. 이 거친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만나서 내가 그들을 회복해 주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회복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그 말씀하셨던 명령을 취소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형벌이 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친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 거친들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 죄악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진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철저히 너희 죄 때문에 무너진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로 그런 식으로 거짓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살았던 너희들의 모습, 그리고 온갖 세상 향락을 쫓아 살았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지금 혹시라도 거친 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 거친 들에서 회복을 논하기 전에
왜 우리가 거친 들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허락하신 이 거친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친들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들 저주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들을 비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삶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조성하시기 위하여서 종종 때로는 우리에게 이 거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빚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말씀 속에서 어떤 회복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다시 거기서 이 거친 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가운데서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자, 거친들입니다. 거친들 어떻게 포도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들의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주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현재 이 거친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 옆에서 지금 그 이 거친들 가운데서 포도원을 줄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요, 그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의 포도원이 되어 줄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친들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아구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곳이지만은 그곳에서 내가 소망의 문을 너희들에게 열게 해줄 것이다. 지금 이 거친들이 너네가 지난 이 시간 분명히 고통스러운 거 알아. 너네들한테 힘든 거 알아. 이것이 굉장히 숨이 막히고 정말 가입하고 어렵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이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친 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주고 낙심과 좌절의 장소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이 거친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때로는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거친들이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거친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빚어가시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거친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친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때로 이 거친들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변함없이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들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처음 시작에 말씀을 드리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죄짓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심판에 당해서 그냥 무참하게 그렇게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를 부르시기 위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이 거친 데 광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키고자 우리들을 그렇게 거친 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절망의 장소만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곳에서 바로 그 거친 그 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시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거친들이 여러분 앞에 혹시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내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거친 들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그 거친 들에서 주님께서 내 앞에 그 길을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거친 들에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이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이렇게 거친 들 가운데서 그 시간,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회복된 인생 가운데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이런 회복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 바알에서 남편으로 바꿔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의 삶은 바알을 따랐어요. 그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바알을 지칭하는 단어가 원어로 빠을리라는 단어예요. 빠을리. 이 빠을리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 그러나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도 잘 알고 있는 바알이 있죠. 가나안의 우상. 이 가나안의 우상도 이 바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분명히 이들은 빠을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왜요? 빠을리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니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니까는 빠을리 이렇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빠을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의 이 속마음에는 빠을이라는 그 의미,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의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는 다른 빠을리, 가나안의 우상, 바알들을 가슴에는 숨겨두고 입술로는 빠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입술에서 다시는 빠을이란 말, 이 바알이란 말을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 튀어나오지 못하게 할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식적으로 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지금 속마음은 바알이 들어가 있잖아. 그 바알 찾는 거 아니냐? 니네 속마음이 바알로 가득 차 있으니까는 입술로 바알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그거 가나안 우상 바알 찾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간파하시면서 너네들 입술에서 다시는 바알이란 말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 바알이란 말이 못하게 하고 바알이란 말이 못하게 하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 자, 이 남편이란 말,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쉬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내 남편, 내 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쉬는 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의 이 뉘앙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명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게 섬기겠다, 그런 신앙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내 남편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 이 말은 어떤 회복에 나타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무너진 관계였어요. 모든 사랑이 무너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는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씨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과 깨어졌던 나의 관계, 무너졌던 나의 첫사랑,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줄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줄게.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너희들 안에서 다시 새롭게 그렇게 생성되게 해줄게.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줄게. 이 약속, 이 회복의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서 남편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한번 보세요.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8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화이가 칼이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바알에서 남편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회복인가? 여러분, 이 회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삶에 파괴되어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준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자, 먼저 보세요. 첫째는 동물들과 내가 언약을 맺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동물들과 언약을 맺게 해준다? 이 말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앞선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냐면은 나의 과수원들이 다 무너뜨렸던 동물이에요. 12절에는 이 짐승들이 나의 과수원들이 다 무너뜨렸던 짐승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동물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너희들의 과수원을 무너뜨린 일이, 이 동물들이 무너뜨린 일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과수원이 허물어진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서 이구왔던 내 삶이겠죠. 내가 포도원처럼 아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터전들, 내 삶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 그동안에는 이 동물들이 그 나의 밭에,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 내가 읽어왔던 것들, 힘들게 농사 지어왔던 것들, 수고했던 것들, 그것들이 파괴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 없게 해줄 거예요. 이 동물들이 너희들의 삶의 터전 찾아서 그 포도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도 없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이 바알에서 남편으로 바뀐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화해가 칼이 꺾어서 전쟁을 없게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 전쟁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통 전쟁 같은 문제는 어떤 환경 이런 것보다 보통 관계에서 많이 오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과 뭔가 부딪혀가면서 싸우는 거, 다투고, 그리고 깨어지고, 상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전쟁과 같은 이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지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 전쟁과 같은 이 문제들, 이거 내가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가정 회복시켜준다. 직장에서도 이 직장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내가 조화롭게 회복시켜줄게. 그동안 나와 소원해졌던 많은 사람들, 서로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오해의 여지가 쌓여져 서로 불편했던 사람들, 이런 관계들 다시 회복시켜줄게. 너희 삶의 관계 때문에 벌어졌던 전쟁과 같은 그런 문제들, 칼과 활로 서로 싸우면서 다퉜던 그런 전쟁과 같은 문제들, 입술로 언행으로 서로 다투면서 싸웠던 문제들, 다시 내가 만져줘서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해줄게. 너희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해줄게. 누가? 바알에서 남편으로 바뀐 사람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겉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삶 전체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그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거친 데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 광야 거친 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좀 이제 제대로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줄 알아야 된다. 마음에 내 욕망을 그대로 숨겨놓고 내 안에 내 속마음, 이 내 욕망에는 바알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입술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 거짓 바알리에서 진정 이씨 하나님 내 남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지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회복이 어떤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렇게 변화된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회복,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되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제일 많이 띄는 말이 무엇입니까? 장가들어. 그렇죠? 장가들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게 우리 자매 되시는 집사님들은 이것이 쉽게 와닿는데 남편은 이 남자들은 장가든단 말이 잘 하나 닿겠지만은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자, 이것은 결혼의 최상급으로 강조한 말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결혼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다시 새롭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결혼으로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그들의 그 아픈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없애주시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갔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이런 모든 아픈 것들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이 그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는 여정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이 되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에요? 너희가 거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 반드시 내가 맺게 해줄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거친 들을 지나갈 때에, 광야 같은 이 시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요까지 보세요. 영원히 살 때, 영원히 살 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의 관계가 갈라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 약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영원히 갈라지지 않게 살아주시겠다. 그 약속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뭐라 그래요?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심어져요. 자, 보세요. 다시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거 우리 성품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품을 우리 가운데도 심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실제로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의롭게 해주셔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은총과 긍휼이 나오죠. 은총과 긍휼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의 성품만 있고 은총과 긍휼의 성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뿐만이 아니라 은총과 긍휼의 성품도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품지 않은 그런 넉넉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심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나?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총도 베풀어 주신대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겠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성령으로 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 기뻐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거 직감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그거 알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기뻐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을 우리가 다 체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탁 누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경험 때문에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자, 21절 2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계속 말하는데 여기서 응답하신다는 말 가만히 보면은요, 응답은 언제 합니까? 어떨 때 응답해요? 뭐 누가 기도해야지 응답을 하잖아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전제로 하지요. 백성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동안은 무엇이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기도했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왜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형식적인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속으로는 바알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니까는 하나님 그 모습 뻔히 보시니까는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이 바알이 나의 남편으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총이 있는가? 이제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풍성한 축복,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으로 지금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심으로 진정한 축복이 이게 바알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때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주시는데, 어떻게 지금 응답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신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신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명을 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요. 자, 말씀에 보니까는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는 것은 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땅이 비옥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비옥한 땅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농산물들이 이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농산물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이스라엘은 흩어진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그 풍성한 농산물들을 통해서 이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되고 번성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친 들과 같이 지금 이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메마르고 목말랐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이 메말랐던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줄게. 이제 그렇게 응답해 줄게. 이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지 못해서 마치 안달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거친 뒤까지 우리들이 몰아가시면서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깨닫고 왜 회복시키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죄 많은 인생, 왜 그냥 멸망당하든지 죽든지 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모든 이유가 어쩌면 이 한 절의 말씀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에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것이죠.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들은요, 언제나 안미.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안미란 말 무엇이에요? 내 백성.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들은 언제나 안미였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고 진노하셔서 로안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안미. 내 백성.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23절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엘로하이, 이 엘로하이란 말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저 말씀해 보시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엘로하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걸 알면서도 거친 들로 몰아가 하시면서까지 주는 내 하나님 엘로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고백 하나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지쳐있는 자 또 세워주시고 잘못된 것 또 변화시켜 주시고 꾸짖다가도 용서하시고 심판하시다가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엘로하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비로소 됐다. 그래, 그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했던 게 그거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거친 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혹이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거친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황량한 마음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길을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거친 길 한 모퉁이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팔을 넓게 벌리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맞아주실 수 있도록 맞아주시고자 팔을 넓게 벌리고 계실 거예요.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 백성이다, 돌아올 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엘로하이, 예, 맞아요 아버지,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계속해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우리 소장으로 인도하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엘로하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많은 것 가져오고 많은 것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시는 그 고백은 이거 하나입니다. 엘로하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서 엘로하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거친 들에 내몰릴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으세요. 우리가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너가 내 곁에 돌아와서 엘로하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잠히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속에다가 바알을 숨겨두고 입술로만 바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 속사람을 다해서 속마음을 다해서 엘로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셀수 없고 아버지 나의 엘로하이 주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주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엘로하이 아버지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종종 곁길로 가고
종종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숨겨놓고 또 거짓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엘로하이 주는 데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들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잊지 못하더라도 주님 옆에 붙어서 엘로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엘로하이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로 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네. 오늘 권 집사님 어떻게 안 오셨어? 권영계 집사님 한국 갔어? 언제? 언제 오세요?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